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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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하신 목사님과 우리 심령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십자가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강하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우리의 절망이고 하나님, 낙심만 비리라면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평안과 참된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도리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엇갈린 역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오베데돔과 같이 온 집에 가득한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말씀에 집중하시며 큰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궤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임재를 대표하는 그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때였는데요.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블레셋 전쟁 중에 이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길 거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자 이 언약궤를 성막 안에서 끄집어내요. 그 전쟁 가운데 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고요. 그 언약궤마저 뺏기게 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한 언약궤도 블레셋 가운데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가져갔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아스돗은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인데 그들의 신들이 있는 곳에 자기들이 믿는 신들 있는 곳에 그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아스돗이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가드 지역에서도 독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끝내는 에스론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스론 지역으로 옮겼더니 그곳에는 더 큰 환란이, 역경이 나타나서 블레셋은 그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끝내 빈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 지경인 벳세메스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벳세메스에서도 그게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나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70명이 죽게 되는 큰 사건이 있으면서 결국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서 약 20년 동안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지역에서 이 언약궤가 있게 되었습니다. 총 잃어버린 성막을 떠난 그 언약궤의 기간으로는 약 한 7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이제는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다윗 왕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이제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고 거기서 다윗성을 세운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언약궤를 되찾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이곳에 누가 없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빨리 되찾자 해서 3만 명에 이르는 레위 지파 자손과 리더십들을 모아 그 언약궤를 찾는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 배경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찾아서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그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극명하게 엇갈린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 구절 가운데 한 사람은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한 사람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언약궤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도 있었고요, 아비나답의 아들로서 수레를 책임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찢겨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치민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큰 축복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엇갈린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오베데돔과 같이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시고, 때로 우리가 우사와 같이 혹시 잘못하는 부분과 또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오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장면, 무언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율법에서 레인이 어깨를 메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시대로 보면은 그때는 뭔가 마차나 전차 같은 것들, 때로는 수레 같은 것들이 발달되지 않은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 가운데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현란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깨끗한 곳으로 그 언약궤를 성대하게 모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3절부터의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했던 그 언약궤라고 한다면 그 아비나답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더 믿을 만한 자녀들이 그 앞에서 그 수레를 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깨끗하게 닦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새 수레를 타고 그 언약궤가 이제는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과정,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완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지 않고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방 물건 중에서 그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진영을 떠날 때나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는요,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 중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이 언약궤를 만지거나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약 한 75년간에 흐른 그 시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나 봐요. 다윗왕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것만 기뻐했지 이 움직이는 방법과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미스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 그때 왕으로서의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냥 새 수레였을까요? 아마 다윗 왕이 가장 공들여서 만들고 가장 잘 만든 수레였을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어깨에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수레로 오면은 편리합니다. 빠릅니다. 정말 가볍고 불편하지 않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편리함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는 거예요. 방법을 모른 채 잘못된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가 아무리 내 마음껏 내 방법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그 배경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8절 말씀에는 심지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뛰어놀며 노래하고 수금과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하나님은 그 지금 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진행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될 때, 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가니까 척척척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척척척 맞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나죠. 요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항구로 내려가다가 어떤 배를 만납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닌 어떤 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때요? 그때 딱 마침 그게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맞춰서 왔네? 그래서 그걸 딱 타게 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하나 딱딱딱딱 맞아가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화려하면 무엇인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늘 묻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묻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사울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는다고 해서 자기가 예배할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처치하고 진멸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만 살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핑계를 댑니까?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순종이 그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짜 말을 듣는 것이 예배보다는 훨씬 더 좋다, 이거보다는 그 중심 없는 예배, 그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아무리 큰 열정과 헌신과 헌물이라 할지라도, 그 양어 흠없고 아름다운 그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예물,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그 중심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반해서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하지만 블레셋 사람은 아니고 가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변두리에 있는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 언약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겸손한 그 오베데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에 합당한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짝거리는 새 차, 빠르고 좋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것은 그 반짝거리는 새 차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좀 더 나누려고 그래요. 두 번째 말씀은 6절 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절 7절 말씀 읽으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과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 내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아는데 내 뜻대로 한다거나,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해야 되고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자칫 이 웃사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웃사를 묵상할 때가 신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 웃사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되어 보이지 않았고 충분히 합리화하기에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어요. 이 웃사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정황으로만 보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언약궤가 지금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이 웃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굴러 떨어져서 나뒹구는 모습을 볼 수 없고, 또한 망가지면 어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마음으로 나 같아도 이 강대상이 갑자기 옆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저 같아도 이걸 잡지 않겠어요? 이게 흔들리면 저 같아도 이거를 잡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토록 웃사가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찢겨 죽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역대상 1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웃사의 뜻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웃사의 뜻은 무엇이냐면 힘이라는 뜻과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라는 뜻, 능력이라는 뜻을 가졌던 이 웃사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다스려야 한 잘못된 교만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던 사람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되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애써 애둘러 어떻게 보면 표현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무언가 사람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즐거워하실 거야라고 힘껏 뛰어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잔치 속에서 하나님이 막 누구를 죽이거나 막 이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이 불편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 소의 널뛰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뭔가 잘못됨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웃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 분노를 또한 심판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제시하고 잘못됨을 드러날 때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때로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될 때, 이 울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잘못됐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 널뛰는 그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잡아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고정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느꼈을 때 가장 큰 교만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웃사가 하나님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는 분노 또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즉 웃사는 교만함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와 반대로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그와 반대로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냐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누가 가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오늘 10절 말씀만 봐도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메어갔다고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고 싶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오베데돔은 순종하며 자신의 집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요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복종의 의미가 저는 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누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괜히 찝찝하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언약궤가,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도 발견되지 않는 이 언약궤를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온다면 저는 너무나 두려울 것 같아요. 잠자다가 제가 잠꼬대 하다가 잠버릇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 가지고 제가 죽으면 어떡해? 길 가다가 집에서 뭐 하다가 깜빡하고 거기다 내가 손 짚으면 어떡해?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 집이 혹시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절대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 어떠한 배경이 없습니다. 그냥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 모시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고 싶을 때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순종과 때로는 복종이라는 말씀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오베데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또한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겸손히 그것을 반항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닌 오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봉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연말 다가오잖아요.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하면은 저 못합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믿으면 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저런 일을 시켜? 막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탐탁지 않을 때도 있어요. 즐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고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고요? 정확하게 그때는 더더욱 묵상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겸손히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늘 웃사와 같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 웃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받아들이며 자기의 삶을 내어줬던 오베데돔과 같이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축복받은 오베데돔의 정말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좀 더 볼 건데요, 11절 말씀이요. 11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 임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가운데 그 웃사의 죽음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들어오는 것을,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역대상 1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3장 12절로 1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심판과 진노하심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심판과 진노하심을 통해서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피해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우리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가는 장면이 오늘 역대상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겠느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참된 축복을 누리고 또한 거룩함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가 되었는 줄 아세요? 바로 오벳에돔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이 핵심은요, 우리네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 때도 있고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답이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요즘에는 참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상식에 입각한 말씀과 때로는 상식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상식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상식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다면 그 상식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때로는 내 삶이 그렇다면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도 찾아오고요, 힘듦도 찾아오고 잘못됨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우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인물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랬던 인물들 중에 다니엘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갔던 거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다니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조서가 찍히면서 다른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상식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나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그렇다면 이 땅의 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3번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왕한테 이르고 또 왕을 통해서 그 조서에 찍힌 대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불평했나요? 그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다니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게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할게요. 내 이런 심판, 공포, 어려움, 저는 이런 걸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할 때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다그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알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니까, 더 견고하게 하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그 길로 안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인물을 또 소개해드리면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정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어떠한 범죄입니까? 밧세바를 취하고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 왕의 잘못됨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어땠나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나단 선지자를 당장 옥에 가두고 입 뻥끗하지 못하게 당장 죽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그 취약함을 통하여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그 다윗을 더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마음과 합한 왕이라고 끝내 우리 성경 속에 기록되는 정말 참된 왕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마음들, 또한 잘못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저 최근에 기도 제목 받으신 분들 있죠.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허리를 다치셨어요. 엉덩방아를 이렇게 살짝 찌으셨는데, 원래 조금 협착이 있었던지 아니면 너무 크게 다치신 것도 아닌데 이 디스크가 터지면서 척추 5, 6번이 아프게 어떻게 보면 신경이 눌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내시경 수술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 시술이죠. 시술을 해서 거기 다친 부분을 잘 마무리한다고 이야기해서 저도 그러다가 잘 회복되시려니, 또 목 디스크 수술하신 기억도 있어서 그냥 잘 회복되시려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 시술 잘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인도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시경 시술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MRI를 찍고 뭘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계속 신경은 강력하게 눌려져 있어서 아예 걷지도 못하시고 저림 증세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 심하셔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신데 MRI를 찍고 내시경 수술을 했는데도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통하여서 조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사역에서도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번잡해지고, 또한 아버님 이제 그때가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저희 아버님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그때도 추수감사주일, 우리 그 성문교회도 그때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때 토요일날 다치셨는데 추수감사주일날 이 감사가 잘 안 나올 정도로, 특히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아버님이 쓰러져 계시니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불편했던 그 시기에 또 내시경 시술까지 안 되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마음이. 그러자 제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빨리 수술하고 빨리 어떻게 다른 방법 어떤 걸 찾을까, 이렇게 됐어도 될 만한데 제가 불현듯 생각난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늘 우리 교회는 300기도 용사가 있잖아요. 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목사님 한 분이, 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300기도 용사한테 기도 요청하는 거 어떠냐.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300기도 용사를 제가 목사지만 제가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어요.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끝내는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참 좋았어요. 수술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았던 원인을 잘 파악하게 됐고, 기도의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회복 중에 계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아마 퇴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통하여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섭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봉사하는데 힘들어요. 마음이 봉사하는데 어려워요. 때로는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멀리 해야 됩니까? 나 그러니까 교회는 한 다리만 걸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 듯 없는 듯 다니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베데돔이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오베데돔은 순종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심판 내리시는 하나님 속에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된 자리에 오베데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봉독할 텐데요, 본문 말씀은 아닌데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떠한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엇갈린 그 두 사람, 또한 엇갈린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요 축복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임재를 더 가까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엇갈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에게, 또한 그 하나님은 함께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할래 라고 하면서 용기 내는 장면이 오늘 12절부터 있는 결론 메시지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까?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내가 편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내가 빠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좋은 길을 선호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베데돔과 같은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한다는 거예요.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엇갈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나를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비록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때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때론 멀리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데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고 충성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회복하는 자, 주님을 중심 잡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삶,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잘못되고 척박한 우리의 삶,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삶을, 무너진 우리의 삶을,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 잡아 건강하게, 또한 거룩하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여 아버지를 회복되는 우리 귀한 역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힘, 그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회복되는 것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되이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즐거이 주님한테 봉사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중심에 그 배경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중심적인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편한 방법과 이 세상의 빠른 방법과 화려한 방법과 정말 이 세상에 보여지기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중심 잡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게 높으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삶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중심 잡았던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는 나의 어둠의 자리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이 복된 삶으로 오베데돔과 같이 축복받는 삶으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하나님 비록 두렵고 때론 걱정스럽고 때론 불안한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 믿음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곳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임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주님이 함께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주님의 임재를 가장 우선시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전부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정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삶,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나의 잘못된 행실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오베데돔과 같이 온 가정이 누리는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축복 누리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귀한 가정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때론 두렵고 때론 걱정되고 때론 근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답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믿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성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어린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및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는 우리 준비하는 모든 일정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현장 예배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몸이 아픈 많은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모든 성문교회 리더십 또한 성문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뜻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세상에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오늘 성문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며, 또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주여 한번 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문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영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의 그 신앙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제 막 8개월 동안의 시간을 끝내고 현장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들 어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준비하는 일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장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 현장 예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은혜롭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로는 마음적으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임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담임 목사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리더십과 또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리더십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